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변함없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새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방향, 그거를 주제와 표어라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주제와 표어는 항상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단과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새해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가난한 성도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은 그런 종교가 되고 또 지난번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년 후에 신도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종교가 어떤 종교냐, 이런 설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40% 이상이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2위가 카톨릭인데 카톨릭보다 2배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2020년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걸 주제로 삼은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개혁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출중했고 또 지도력이 탁월했던 그런 정치입니다. 역사의식도 있고 사회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종합적으로 다 갖춘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맡았던 일이 뭐냐면 술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술관원이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실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하찮은 것. 술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최측근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총리나 장관처럼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일을 맡지는 않지만 왕의 신임을 받은 자리다 하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권력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유다에서 온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다녀와서 보고 느낀 점을 느헤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가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유다에서 거의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은 불탔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느헤미야 시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주전 586년에 유대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로부터 40년쯤 후에, 바벨론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요. 그로부터 40년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로아스트교 신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신심이 두터웠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내에 평화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보내주고 또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마음대로 섬겨도 좋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2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새 희망을 품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구심점도 약하고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 주전 445년입니다. 지금 연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가 망한 지 150년 됐을 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유다에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조상이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살았는데 그것으로 보자면 이민 몇 세대나 될까요? 30년을 1세대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민 5세대입니다. 요새도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나라의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민 2세대들 한국말 많이 잊어먹습니다. 이민 3세대 정도 되면 완전히 한국 사람 아닙니다. 모양만 한국 사람이지. 근데 느헤미야는 무려 이민 5세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국을 생각하는 그런 애국자였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님에 대해 그 유대의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기 어렵죠. 특별한 사람이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두터운 사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기회를 잡아서 왕에게 갔어요. 가서 자신을 유대로 보내달라고. 네, 조국이 이렇게 되었으니 가서 조국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편안하게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대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실의 고관이니까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임을 받았던지 왕이 그냥 안 보내고 그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과 기병들을 보내서 유대까지 거의 2,000km나 되는 그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호위하고 보내도록 했단 말이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동생이 전해줬던 것대로 성벽은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없고 또 어떤 곳은 성벽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져서 아예 길도 없고 이 비참한 형편이었단 말이죠. 유대 지도자들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나라를 재건하자 하는 청운의 꿈을 품고 왔을 것 아닙니까? 현실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그 꿈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져서 자신의 안위만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니까 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아까 봉독해드린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연설했던 일부입니다. 2장 17절이 후에, 이 후에라는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살펴본 후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그들은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지금 사는 것이 말의 꼴이에요. 이 꼴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우리도 자존심 좀 회복하자. 성을 건축하자. 왜 처음에 성을 건축하자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세워졌어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성전은 재건했어요. 그리고 외적인 침입이 잦으니까 우선 방어를 해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이 일을 추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던가, 또 페르시아 왕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던가를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힘을 내어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자고 시작했습니다. 방해하는 적들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답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 건축과 방어를 병행해서 합니다. 한 손에 연장, 한 손에 무기.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일을 잘했는가가 나옵니다.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들여오는 것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식량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옛날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땅이 있어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땅이 충분히 많지 않으니까 풍년이 들면 겨우 먹고 흉년이 들면 밥을 거르고. 보릿고개,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 때는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국가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때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벽을 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동양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로 자기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다 저당 잡혔어요. 곡식을 빌리기 위해서. 곡식이 떨어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저당 잡히고라도 곡식을 빌려야 된단 말이죠. 그 이자가 굉장했습니다. 이자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때 쌀 한 말 빌리면 가을에 쌀 한 말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이자가 몇 %입니까? 이자가 몇 %입니까? 100% 아닙니까? 100%. 쌀 한 말 빌리면 그대로.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농민들이 이 저당 잡히면 사실 원금을 갚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 뺏기는 겁니다. 또 세금으로 인한 빚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지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느냐? 자, 논도 밭도 다 뺏기고 마지막으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득권 집단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부자예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고 하는 이 고발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을 꾸짖으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다른 귀족들에게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자. 이자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일부를 돌려주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총독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다른 사람은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를 다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총독으로 일하는 동안 굉장히 청렴했답니다. 12년을 총독으로 있었는데 재직하는 동안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사지 않았단 말이 돈 있어도 땅을 사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그 시대 부자들이 고리대금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대금업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단 말이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땅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느헤미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공금이란 뭐겠어요? 요새로 말하자면 업무 추진비, 판공비를 쓰지 않았다. 총독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정한다면 얼마나 많이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쓰지 않았대요. 성경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하루 접대해야 될 귀족들의 수가 150명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하려면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공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특권을 누리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릴 수 없다. 참 똑똑하기도 하겠지만 어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6장에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 받았던 방해 공작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방의 외적들이 회유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 유대의 선지자들 중에 현실에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과 내통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했어요. 세 번째로 유대의 귀족들 중에서도 야합하고 적과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다. 밖에도 적이고 안에도 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해낸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52일 만에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52일 만에 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죠. 성을 대충 쌓은 것이 아니라 성벽의 넓이가 2m 50은 된다고 해요. 성벽 위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2m 50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습니까? 52일 만에 이 일을 내부 외부의 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죠. 성벽 건축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온 백성들을 성문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에스라, 성경에는 학자 에스라라고 나옵니다. 아마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읽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는 갖춰졌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하드웨어는 갖춰졌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거든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13명의 제사장들을 선발해갖고 교대로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13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옆에서 13명의 다른 대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해주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는 동안 매년 7째 달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말은 그동안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기조차 잊어버리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가을 거지 했을 때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초막절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민족 절기예요.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근데 마침 그때 율법을 읽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7째 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 축제를 기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막절 절기가 끝난 직후에 회개를 위한 금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금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외국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지금 외국인과 혼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했던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에 국경도 없고 성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라, 왕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하고 섞어져서 그냥 살았단 말이죠. 섞어져서 결혼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민족이 사라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가 사라져요. 그러면 여호와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전에 안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신앙을 회복했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어주고 그리고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다. 구약 성경에는 희년을 지키도록 했지요.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때 이미 희년은 사실상 유양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라도 지키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부담하겠다. 3분의 1 세객씩. 또 성전 재단에 연료를 공급하고 또 농사 지었을 때 첫 열매를 드리겠다. 그 율법에 나와 있죠. 그동안 안 했단 말이죠. 첫 열매를 드리겠다. 그리고 11조를 내겠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성전에 헌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다 떠나고 성전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성전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 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발적인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개인적인 개혁, 그로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참여하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해방시킨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로 하여금 유대 땅으로 직행하도록 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시내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시내산에서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 생겨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는데, 그리고 그걸 지킬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 백성이 사라지고요,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이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했지만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에서 강조를 안 했을 뿐이죠. 느헤미야의 개혁은 시내산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없어져 버릴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참으로 위대한 개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느헤미야 개혁이 개혁의 모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1525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포드 처치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를 말한 이유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무슨 의미냐면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개혁된 교회. 그런데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 과거로 돌아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500년 전에 개혁되었던 교회가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 만에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목사만이 제사장인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개신교에서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인 것처럼 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카톨릭의 교황 제도를 비난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톨릭을 비난하면서 이는 교황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단에 가까운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제가 보기에 교황보다 더 교황 같은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목사까지 친다면 뭐 수를 세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를 감싸고 편들어주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목사가 교회 돈을 수십억, 수백억 횡령했다고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세상의 법정이 우리 목사님을 박해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세상에 그런 목사가 성적인 타락을 해갖고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를 감싸고 편들어주는 신도들이 있어요. 공범자들입니다. 공범자. 목사가 타락을 하고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는데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물론 목사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잘못이지요. 그런데 목사가 타락해도 감싸주는 신도가 있는 한 타락한 목사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혁된 교회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타락한 목사들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본성이 그렇습니다. 개혁됐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원래 남보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으로 남보다 더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폼드 처치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개혁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늘 개혁. 자신을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아가고 맙니다.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개혁을 다 하자면 그러자고 모든 사람이 다 개혁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30년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30년 전쯤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일 때는 20년 전쯤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정확하게 제가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년에서 20년 전 그 사이에 그런 기독교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생기던 그 무렵에 우리 광주 지역에도 교회 개혁과 관련된 단체가 조직이 되었어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죠. 40대 중반에 팔팔했던 청년이었는데,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문에서 그 단체가 조직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조직의 발기인 명단 속에, 발기인 명단을 쭉 보니까 발기인 중에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목사들,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경찰을 구성하고 도둑놈 잡으러 다니겠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가 개혁하자고 하는 단체 개혁자로 발기인 명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하자면 누구나 다 개혁하자고 합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나는 개혁자다. 그리고 내 생각이 가장 개혁적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개혁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서 개혁을 시키도록 하는데 다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개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개혁일까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세상의 다른 조직을 개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조직들은 지금 있는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언제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예수께서 만드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래로 교회는 계속해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고 이렇게 이탈한다고 해요. 자꾸 이탈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계속해서 그래요. 이탈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탈했을 때마다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탈한 교회를 제자리에다 갖다 제자리에다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가 제자리에서 궤도를 이탈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때 교회가 제자리에서 이탈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가 순수해집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한 신자들은 다 떠나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인들만 남기 때문에 박해가 있으면 오히려 더 교회가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지면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겠죠. 성도들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또 뭐가 늘어납니까? 헌금이 늘어납니다. 교회에 재물이 모이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재물과 싸운 게 아니에요. 이단과 싸움도 아니고 박해하고 싸움도 아니고 재물과 싸움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에 돈이 모이면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못된 인간이 나도 목사나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온다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목사도 못 돼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궤도를 이탈하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이 개혁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500년도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께서 제정하셨던 그 교회에서 이탈한 교회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개혁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어디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죠. 성경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것이 새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당장에 사례비를 받는 목사를 들여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저도 역시 사례비를 받고 일을 했다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비랑 교회 운동을 올려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부흥한 나라에서는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과 해안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용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부족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2020년에 우리가 참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과 해안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